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좀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당위원 분들이 함께 있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화면으로 또 각 가정에서 작은 수가 모여서 드린 예배지만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각 가정 예배가 복되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율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7주 정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늘상 그래왔지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3.1절, 오늘 특별히 3월 1일이네요. 3.1절 10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3.1절은 어쩌면 기독교와 꽤 연관이 있는 절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그 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1 정신이 대한민국 건국의 밑바탕이 되어진 정신이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3.1 정신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독교의 정신이 꽤 깊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3.1 운동 자체도 그렇죠. 당시에 1919년 1600만 정도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보면 한 20만 정도 되어졌대요.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3.1운동이 깊이 관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독립선언서의 33인 중에 16명, 거의 반수 가까이 되는 이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교회는 3.1운동이 전개해 나가는 곳곳에서 매우 깊이 관여하고 또 중심에서 일해왔던 것들을 교회 역사와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미 선교사의 선교문에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깊이 참여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하는 것이 마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민족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운동과 신앙 고백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교회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1운동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있었던 어려운 시대에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외국에 진 빚을 갚는 국제보상운동, 또 YMCA, YWCA 흥사단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에도 기독교가 같이 역할을 했고요. 1차 치하에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한국의 역사 속에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을 늘 함께 그 발맞춰서 해왔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3년간의 6.25 우리 한국 전쟁을 마친 후에 남아있던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들, 그 일에도 교회가 발벗고 나섰고요. 또 그때 시작된 월드비전은 지금 세계적인 자선봉사기구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신과 군부시대의 반독재 저항운동에도 기독교는 깊이 관여하면서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고요. 이런 과정 속에 기독교 한국교회는 국민들에게 매우 두터운 신뢰감을 갖게 됐고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후반까지 한 100년 동안 민족의 역사와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살아왔던 그 기독교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약한 자, 힘없는 자의 곁에서 사랑과 넓은 품으로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교회, 한국교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맞서 싸우고 모든 이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교회, 한국교회.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되었고 또 부흥의 어떤 발전기를 갖게 되었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더욱더 유익함을 얻게 되어지는 좋은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에 들어 안타깝게도 이런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기독교 교회는 조금씩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성찰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소통했던 지난날보다는 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세상과의 길은 점점 얄팍해지고 교회만의 성이 쌓아지면서 세상과 어쩌면 단절된 우리만의 공간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꽤 많은 교회들이 해왔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까지도 일부 제가 아는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의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선택해야 될 그런 모습인가 이런 것 때문에 꽤 고민해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 몇몇 교회들은 매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비로소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대체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일부 교회는 아직도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한국교회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 어려운 중에 주일 예배를 지켜왔는데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예배를 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오늘이 3.1절인데 3.1절 저항운동 있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제의 강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신사참배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신사참배를 찬성한 교회는 예배를 보호받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도 있었음도 우리가 알게 되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주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맞게 대안적인 형태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대신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한 모습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욱더 신실한 자세를 갖춰가는 것이 소중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옳다 그르다 이분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이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환경에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과 예배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서를 보면은요, 특히 모세오경인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예. 하나는 제2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제2법이라고 말할 때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할례법,
음식 정결법, 또 절기 준수법, 제사법, 이것이 제2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또 하나의 부분은 도덕법에는 정의를 구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며 또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옹호자가 되어주고 일상의 삶을 더욱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의 근간을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나 보면은요, 제2법과 도덕법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법이 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고, 또 율법을 넘어서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두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2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어떻게 더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황금률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산상수훈 또 복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2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물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도덕법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결코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두 법 사이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때, 또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온전함은 제2법과 도덕법,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또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주님과 맺으면 살아가는 신실함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일리 브레드에서 우리가 읽어왔던 그 본문 중에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신명기 10장에 보면은요, 12절에서 22절까지 10절 정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켜내라 하는 그 두 가지의 율법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요. 또 제2법과 도덕법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져 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제의가 도덕이고 도덕이 바로 제의라고 하는 것.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서의 말씀이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리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을 때 성서에 보면은 외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진정성이 없다, 외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웃 사랑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과 교만은 어떤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분리된 생활을 외식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때로는 꾸짖는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가 바로 그런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열심히 제의만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아 어떤 것이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느냐라고 하시며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8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둘이 될 수 없는 하나된 온전한 신앙, 분리될 수 없는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상황과 한번 연결시켜 보죠. 코로나19로 인해 주일에 교회 모여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어려움을 교회가 함께 감내해 나가면서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일들을 함께 동반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적인 형태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보다는 성소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청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안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삶의 자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하고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드려온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9시나 11시 또 예배 시간이 되면 가서 피동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려운 시간에 단독자로 서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참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더불어 어려움 속에 있는 지금의 상황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제의와 도덕적인 삶의 실천까지도 헤아려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우리들을 향한 요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개인 위생을 잘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것, 내 욕심만 채우지 않고 내 필요만 채우지 않고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마치 독립운동을 신앙고백처럼 해왔다고 선교사가 보고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선한 삶을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해나가는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상황을 바로 직시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담아 듣는 것, 지구 환경이라든지 욕망과 편리를 쫓아온 우리의 방만한 생활이라든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인류 공동체의 모습들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구환경연대에서 이런 표현을 건 것을 봤어요. 우리가 변하면 지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지구는 변한다. 점점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지는 이 변함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 우리가 변한다면 지구의 환경은 조금이라도 더 늦춰지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몇 주간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죠. 계획은 다음 주까지지만 정말 그 다음 주까지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너무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아니었는지, 내 삶에 조금 더 깊이 뿌리 내려진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고 나의 삶이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패턴과 신앙의 패턴을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도
어쩌면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어떤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신천지 또는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찌 다른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본이 되어주고 드러내는 귀한 계기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름날 되면은 하는 그 쥐불놀이 있잖아요. 쥐불놀이로 우리 신앙을 이 비유를 하셨어요. 쥐불놀이는 굉장히 과학적인 놀이라는 거예요. 돌리면은 그 속에 깡통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에 그 불빛의 원을 그려내는 과학적인 놀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비슷하대요. 그분의 표현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크고 진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경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신앙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실한 삶으로 고백적으로 일하는 삶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표현을 하면은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되어져서 이것은 마치 밤하늘에 수놓은 쥐불놀이 아름다운 원처럼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영성과 선교겠죠. 내적인 신앙의 신실함과 잘 갖춰진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실천적 삶, 이 삶이 균형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 제의적 신앙이 아니라 또 도덕적만의 신앙이 아니라 제의와 도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황금률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분리되어지지 않고 균형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신실해져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발맞춰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며칠 전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어를 보았어요. 좀 이 표어가 좀 그래요. 좀 씁쓸한 표예요. 빛과 소금은 못 되더라도 민폐는 되지 말자. 뭐 이런 표현을 올렸어요. 이러면서 좀 그랬어요. 빛과 소금 되자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자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빛과 소금은 아니더라도 민폐는 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아프게 다가왔어요. 세상에서 보면 신천지도 교회예요. 얼마나 부정적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요, 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사람들의 말들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시각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참 좋고 고맙다. 나도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런 모습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것은 지난 100년 동안 민족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왔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 부흥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주었던 존중과 희망과 그리고 호감이었어요. 그 교회가 이 땅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감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빛나게 만들고 밝혀냈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의 인식들이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이것도 작은 계기가 돼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꿈을 가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일할 때 코로나19는 극복되어질 것이고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같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총,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나누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